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라.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이야기가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 21절 보세요. 이거부터, 이 말씀부터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법한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려 대신하여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이 잠들었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잠듦은, 아담의 잠듦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면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심각해지는데. 적어도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 읽을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죠. 그렇죠? 그는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첫사람 아담.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이 마지막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쵸? 이 얘기도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네. 네. 첫째 아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근데 46절 보니까요, 아니 45절 보니까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이에요. 46절,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죠? 먼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에요. 첫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 다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어떤 분이에요? 신령한 분이에요. 그렇죠?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죠. 그렇죠? 첫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을 봐요. 창세기 2장 18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람이, 그죠?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럼 첫사람 아담일까요? 마지막 아담일까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일까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지, 그쵸? 네.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거예요. 근데 21절에서 아까 그 사람, 그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를 하나님께서 잠재우셨어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 들어보셨냐고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들어보셨고 그게 아멘 되시는 분이면 오늘 본문이 쉬워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면 오늘 본문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얘기를 푸는 거예요. 자, 좀 어렵지만 자, 또 히브리어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부터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써 있죠. 그렇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써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혼자 사는 것 히브리어로 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드. 근데요, 여러분 이 바드가 무슨 단어냐면 막대기, 장대, 나뭇가지 이런 단어예요. 아니 목사님 혼자 사는 것과 막대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게 바드인데 그게 막대기라고요? 자,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PPT 좀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보고 있죠?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그림 보셨죠? 이거 벗개예요. 벗개. 근데 딱 이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양이 여러분 보신 것 중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죄수에 그룹이 조각되어 있고요. 요 안에 그렇죠? 그 만나는 항아리 그리고 안에 쌍난 지팡이 돌판이 들어있죠. 그렇죠? 벗개인데요. 근데 오늘 볼 건 여기에요. 이거.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3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3절 요거 띄워놓고요. 자, 제가 읽을게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지금 이 벗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벗개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조각목은요 가시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나중에 성막론 할 때 말씀드릴게요.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나무에다가 금으로 싸서 벗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안은 나무인데요 가시나무예요. 온통 빛들리고 옹이가 나 있는 광야의 가시나무, 씨앗나무라고 하는데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싸요. 이 다 가시나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채라는 단어가 져죠.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게 채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버드예요. 바드.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바드라고요. 이게 막대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막대기 같아요? 이럴 때 쓰는 막대기예요. 이 벗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어가고 돼 있어요.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쇼파르, 즉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쓰는 채, 그 막대기가 바드예요. 바드는 이 벗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떡상이에요. 떡상도요, 이렇게 바드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서 이걸 어깨에 메고 가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되셨어요. 이거 어겼다가 큰 낭패를 봤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굴까? 다윗이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벗개를 옮겨오려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벗개를 옮겨오려고 아주 좋은 새수레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벗개를 수레에다 싣고 송아지가 이제 끌게 만들었는데 그 소가 어떻게 했어요? 펄쩍 뛰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사가 그 벗개를 잡으려고 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벗개는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수레에다 다윗이 실수해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가다가 큰일을 당했죠. 아무튼 그렇게 이 제사장들 메고 가는 이 막대기, 이게 바드예요. 바드.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떡상에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벗개나 속죄소가 없다면 이 막대기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막대기 하나만 있어.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 막대기가 성물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벗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드는 그 혼자서는 그 어떤 역할도 없어요. 근데 그 바드가 이 고리, 그렇죠? 이 4개의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 있죠? 고리에 깨어져서 이 바드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졌을 때 이 바드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법궤 안에 깨어졌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법궤든지 떡상이든지 아니면 번제단이든지 무슨 어떤 기물과 함께 엮여져 있을 때 이 바드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해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으심을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그 아버지 안에서 존재 가치를 가진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계속해서 오직 아버지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말씀하셨던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홀로 자신의 가치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와 자신이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가치 있음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를 멋지게 걸어놓고 아무리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고 아무리 그럴싸한 성가를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예수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예수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시스템 나무에다가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그죠? 아, 없어졌네.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금박을 입혀놓고,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이 법궤가 없다면요, 법궤가 없다면, 이 속죄소가 없다면 이 막대기 하나 갖고 뭘 하겠어요? 이게 무슨 존재가 있어요? 그건 그냥 가시나무일 뿐이에요. 가시가 삐쭉삐쭉 달려있는, 아무리 거기다 금박을 입혀놔도요. 이게 바디예요. 자,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이 바드는 법궤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분은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붙어 있기를 원해요. 근데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또한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예요. 조금 눈치가 채지시나요? 자, 그래서 18절에서 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제르 네게드예요. 에제르 네게드.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 돕다는 에제르예요. 에제르. 근데 에제르는요, 원래 아자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원하다, 돕다, 방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자르는 원래 뭐라고요? 구원하다, 돕다, 방어하다. 맞아요. 그분은 돕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와요? 구원함으로. 그래서 에젤은 돕다고요. 배필은 네게드예요. 네게드는 짝, 상대방, 반대쪽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네게드는요, 나가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나가드는요, 무슨 단어냐면요, 알리다, 예언하다, 설명하다, 선포하다,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에제르 네게드를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해 놨는데요. 근데 그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를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우리를 무언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딘지, 여러분 히브리어를 볼 때는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를, 그래서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41장 25절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나가드란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25절. 자,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여기서 나가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보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 미리 선포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나가드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시는 것, 설명해 주시는 게 나가드라는 거예요. 그게 나가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직접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왕에게 미리 보여주셨대요. 그게 나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지금 번역된 에제르 네게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구원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에제르 네게드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부부 얘기 아니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구조를 좀 보자고요. 성경의 구조를.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뜬금없이 19절에서 20절 중간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짐승들 이름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아담한테 짐승들 보여주면서. 그렇죠? 짐승들 이름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20절 하반절 보세요. 또 갑자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을 이끌어 오시니 하면서 돕는 배필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구조 보여요?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고 2장 20절 하반절부터 돕는 배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짐승들 이름 짓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온 샌드위치 구조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이름 짓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거? 이것도 돕는 배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짐승들 이름 짓는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부부 사이에 돕는 배필 얘기와 짐승 이름 짓는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돕는 배필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다 짐승 이름 짓는 얘기를 끼워놨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부부 사이 얘기로 풀면 이 짐승 이야기는 왜 가운데 여기 이야기가 끼어있는지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그 구원 사역을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라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면 이 짐승 이름 짓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려운 얘기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갑자기 짐승들 이름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단 말이야. 예? 아담이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짐승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아담이 딱 보고, 너 사자 해. 너 사자. 오늘부터 너 사자다. 사자. 이제 호랑이가 딱 와요. 호랑이 지나가. 너 호랑이. 너 이제 오늘부터 호랑이 해. 호랑이. 예. 또 코끼리가 지나가. 너 오늘부터 코끼리. 그래가지고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돕는 배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이건요, 지금 아담이 이름 짓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저는 김남현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제가 김남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인 거죠. 누군가와 구별되어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뭘로 지었어요? 사람을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치? 아파르, 티끌로 지었어요. 근데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각종 들짐승과 새는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과 짐승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흙으로 지은 건 똑같아요. 다 흙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다시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네사마하이라고 그래요. 네사마하이. 이건 살아있게 하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인데 살아있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하이예요. 이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산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어떤 바람이 들어와 있는데, 살아있게 하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산 자가 되었어요. 근데 짐승들은 흙으로 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페시하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짐승 얘기는요, 지금 코끼리, 사자, 호랑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자와 죽은 자는 또 그러니까 또 육체의 삶과 죽음, 육체가 살고 죽고 그걸 또 생각해요. 아니요. 여기서 살아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알죠? 응?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지식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는데 그들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네? 살았어요? 육신은 살았죠. 그러나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육신은 살아있죠. 그들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짐승.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육신이 살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찾아볼래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게 뭘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뭘까요? 교회예요. 네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어. 근데 실상은 너는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어. 너는 하나님과 끊어졌어. 넌 죽은 자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로다 할 때 이 죽은 자는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 네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어.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야.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들은 살아있는 영이 없어요.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고요. 그들이 짐승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어. 근데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요. 마지막 아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짐승들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지금 이렇게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시죠. 그들의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산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짐승. 그러니 그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그 짐승 얘기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돕는 배필이 만들어질까요? 그게 창세기 2장 20절에 이제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그 짐승들 가운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예수 그리스도가 잠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가 죽으신 거예요. 여기 잠은 죽음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은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요, 여보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하셔요.
그걸 이렇게 설명할까요? 우리 아가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신부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 돕는 베풀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돕는 베풀들, 교회 공동체, 그 여자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신부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 짐승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없어요. 돕는 배필들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세상에 외치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들인가요? 아니요. 그럼 누가 그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를, 외치기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부회자일교회를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부탁해서 무슨 엄청나게 무슨 하나님을 아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외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창세기 2장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요. 그게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교회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회자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합시다.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1절만 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일에도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올